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되었던 그 왕의 법,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는 이 엄청난 왕의 법을 그냥 대놓고 어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간신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하나의 함정과 같은 일이었는데, 이 일을 다니엘도 다 알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라고 한 거는 아니었지만 그는 늘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루에 3번씩 늘 그렇게 했던 일이에요. 늘 진실했던 것이 어떤 순간이 되면은 이게 함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올곧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함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기도 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사자굴에 던져서 제거하고 그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왕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함께 나누었던 그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니엘처럼 그냥 공개적으로 가리지 않고 나는 당당하니까, 나는 떳떳하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유대인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수산성의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이 사자굴에 이렇게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망했고 새로운 나라가 자기들을 지배하는데 불안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적으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만약에 제가 이때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당신들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되니까 창문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교인들한테 그렇게 하게 해서 교인들 다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은밀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 끊기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그래도 한 사람쯤 이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왕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지금은 메대죠.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동일 인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고레스가 바로 그냥 이 다리오 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좀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다리오 왕이 처음에 이제 메대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 메대 왕이 한 2년 통치하고 죽거든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지배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상관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 다리오가 이 고레스의 삼촌이에요. 그리고 장인입니다. 다 친족이에요. 가까운. 상관없어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도 되고 다른 사람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 왕이라고 보면은 그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이방 왕. 근데 이 이방인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여기서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 무너진 것 재건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가합니다.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허가하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재원도 공급해 줍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요. 이런 일을 결정하고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사자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사건에서 살아서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 왕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렇게 해야만 했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야지 또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지키셔서 살아서 나오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기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배자들과 메대와 바사의 사람들 그리고 이 이방인 왕이 그 다니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이 있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구나. 이것을. 그리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 함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을 존대하는 사람이에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메대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거기의 왕이 고레스였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가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훌륭하니까 이 메대에 있는 사람들도 고레스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 메대를 복속시키고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하나의 나라를 만든 다음에 이 통치자였던 사람을 살려두지 않잖아요. 그러나 존대하는 거죠. 존대하고 오히려 당신이 왕 먼저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 존대하는 사람이고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억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너희들도 본국으로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세우고 그 땅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메대 제국이 바벨론을 복속시켰다고 했잖아요. 바벨론이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함께 나누었던 다니엘 5장의 말씀에 벨사살 왕이 1000명 모아놓고서 잔치 벌였잖아요. 바벨론의 왕이. 그러다가 갑자기 벽에 글씨가 이렇게 막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니엘이 가가지고 해석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계산해보고 너를 계산해보고 또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내가 부족해서 우파르신 메네 데겔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모자랐다. 그래서 우파르신 찢어서 나누어 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벨사살 왕은 그때 죽잖아요. 그리고 이 다리오가 이방인 왕이 들어와서
그 바벨론을 통째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 왕이 그렇게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바벨론이 망했거든. 바벨론이 망하는 나라가 아닌데 너무 쉽게 망했거든요. 별로 크게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하나님이 쓰신 그 글을 해석했는데, 내가 계산해보고 그래 무게를 달아봤는데 내가 부족해서 벨사살 너의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이방인 왕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리로 세우고 존대하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오히려 이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유대인들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사자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도요,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요, 이 이방인 왕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내 부하들이 지금 다니엘 시기에서 다니엘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구나. 이걸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조서에다가 인장을 찍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시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사자굴에서 건지시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데 마음속에서 막 불안함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바벨론 왕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했는데, 계산하고 무게를 달아봤는데 부족해서 찢어버렸다 하셨는데, 만약에 그분이 나를 또 우리가 이렇게 차지했지만은 점령했지만은 우리의 나라도 메네 데겔 우파르신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길게 하실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나라를 계속 나를 인정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왔을 때에 사자굴에 넣읍시다 했을 때에 그때 도장을 찍고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다 한 거죠. 그런데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고 살아나오니까, 그때 했던 말이 오늘 읽은 이 다리오 왕이, 이방인 왕이 하는 말이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26절부터 보면은, 26절부터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모든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때 왕이 정말 이 이방인 왕이 엄청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70년 만에 돌아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서 45장 1절 한번 빨리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45장 1절에 이사야서. 근데 이사야서 이거 기록될 때가 120년 전이에요. 아마 다니엘이 이 이방인에게, 고레스에게 찾아가서 이사야서 45장 말씀 보여줬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1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선지자가 예언한 게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태어나기도 전에 이걸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4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의 기록이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기에 12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고레스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오른쪽에 붙드셨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성경에는 없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나 고레스가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 돌려보내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고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사로잡힌 자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이 또 이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우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자굴 사건에 큰 의미가 있었다.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런 큰 경륜에 따라서 오늘 우리를 행하고 계시고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유익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